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선임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에게 유언처럼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목회자의 이 기본 자세에 대한 팁을 준 교훈입니다. 선임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고 후임 목회자는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먼저 아시아 각 지역의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이 부활한 예수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이 그리스도는 헬라말 그리스어고 그리고 메시아는 유대어로 동일한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메시아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딱 하나,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이미 왔고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딱 간단했습니다.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그 어떤 이물질도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는 도시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3년가량 머물다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임 목회자 바울이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와 서신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만 나와 있는 교회 혹은 여러 정보가 있는 교회를 통틀어 보면 한 17개 교회가 됩니다. 17개 교회 중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핵심적인 교회였고 제일 영향력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가장 모범적이었고 성도 숫자로 볼 때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메가처치였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가장 전략적인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 그럼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사실 에베소 교회 개척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살짝 들러서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라는 도시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이 급히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뜨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가고 그 도시에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매 주일마다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회당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고,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 메시지에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첫 개종자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를 잘 훈련해서 이제 고린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직 그 교회에 방문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달 후 3차 전도여행 중 처음으로 바울이 도착한 곳이 에베소였고, 에베소에 가보니 교회가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3년 정도를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우상 숭배를 했던 아데미 신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자 그 도시가 큰 소요와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가이사라에서 그만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어서 영어의 신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에게 씌워진 것은 감옥이었다는 것.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빌미로 해서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3차 마지막 전도여행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으면 축복이 와야 되지 않나요? 바울에게 순종의 대가, 헌신의 대가는 감옥이었고 고난이었다는 것,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잡혔고 투옥된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고 헌신했던 대가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죽음이라면 바울처럼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13편의 편지 중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이로 되어 사라집니다. 단두대에서 머리가 잘리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 첫 두 해 2년 동안은 로마에 있는 셋집에서 자유롭게 그 구금된 상태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자신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셋집에 2년 동안 있을 때 그 어느 어간에 사도 바울이 당시 자신이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 로마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다시 감옥에 구금됩니다. 그 전까지는 셋집에서 구금된 상태였지만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감옥에서 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로마 시의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우고 혹독한 핍박과 환난이 교회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음을 앞둔 노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제자 목회자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자신은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도와 교사와 반포자로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그럼 복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이 뭘까요 도대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가 있고 우리는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도대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 말 그대로 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합니다. 가스펠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good news입니다. 역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뭘까요? 내가 듣고 싶은 복음 뭘까요?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다면 어느 날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요, 치유되었는데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희소식이고 복음일 것입니다. 고3 수험생에게 복음은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더 복된 소식은 실력이 조금 모자랐는데 상향 지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복된 소식은 어디 있을까요?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에게 복된 소식은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이런 복된 소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돈일 것입니다. 돈을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들마다 복된 소식, 굿뉴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갈증은 이런 것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에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 가면 옛날 당나라 때 장안이라고 그러고 한국어로 서안이라고 그러죠. 이 중국 진시 황제의 무덤이 1973년도 4년도 어떤 농부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 땅 속에, 메마른 땅 속에 약 8,000명의 군인들이 150마리의 군마, 520마리의 말, 130대의 전차로 도열된 그런 도자기, 점토로 만든 도자기 인형들이 땅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이 점토로 된 군대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제가 1989년도인가요?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카나다에서 어떻게 우연히 시안을 갔다가 그것을 전도하고 이 병마용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시 황제가 왜 그렇게 그런 그 군사들을 도열하는 점토 인형을 만들어 땅속에 묻어놨을까요? 매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언젠가 자신이 권력자로 환생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9월 3일인가요? 중국의 전승절 행사 때 러시아의 푸틴과 시진핑이 은밀하게 나눈 대화가 한 마이크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한 마이크란 뭐냐면요, 유명인들이 공식석상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람들에게 포착되어 공개되어 곤욕을 치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1952년생 푸틴과 1953년생 시진핑이
이제 천안루 막루를 향해 걸어가면서 이 푸틴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장기가 끊임없이 이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고 불멸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 이식을 통해서 젊은 장기를 계속해서 이식받아가지고 오랫도록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시진핑이 그렇죠. 150살은 거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둘이서 나누는 얘기가 포착되었어요. 그래서 로이터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전 세계 방송국들에 그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중국 중앙방송에서 그것을 걷어들여갖고 더 이상 반포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이미 전파를 타고 멀리 가버린 것을 어떻게 지워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들었는데 여러분들 설교 끝나고 나서 들어보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화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하게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젊은이의 장기로 이식을 받는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만이 오직 유일한 영생의 근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지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의 죄가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복된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인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소식,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은 현대판 독재자들이 생각하는 끊임없이 젊은 사람들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 그런 생각,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육신이 푸틴과 시진핑의 이야기대로 젊은이의 장기를 이식해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시진핑의 말에 의하면 150살까지는 거뜬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조금 더 못해서 20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200살까지 살면 영원히 사나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죽을 것인데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복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죽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갈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도 베드로가 갇혀있는 선생님 바울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있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갈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고난, 복음과 축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감내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말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여기 보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39대를 5번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숨 돌릴 틈 없이 빨리 읽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숨 돌릴 틈 없이 빨리 읽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천천히 읽으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난 당했을 때 그 상태를 묵상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순식간에 읽어 내려가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5대 39대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몇 대예요? 4, 5, 20 195번이네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맞은 매는 우리가 그 사극에서 보는 태장 묶어놓고 몽둥이를 때리는 거고 달라요. 묶어놓은 건 똑같이 묶어놓습니다. 어디에 묶어놓냐? 기둥에 묶어놔요. 사도 바울을 기둥에 딱 묶어놓고 그리고 말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채찍이 기니까 휙휙 감기잖아요. 감김의 끝이 몸을 탁 때리는데 그 채찍의 끝에는 그 뼈로 만든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가 있어 그 갈고리가 마지막 몸에 쫙 박혀요. 그리고 그 채찍을 싹 빼버리면 온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대만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10대, 20대, 30대, 그리고 마지막 39대를 맞으면 아마 그는 기절해서 혼절된 상태일 거예요. 맞을 때마다 채찍 끝에 있는 갈고리가 온몸을 찢으면 온몸에서 피가 낭자해서 피가 흐르고 물이 빠지고 그리고 온몸은 너덜너리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소독약이 있을까요? 그렇게 맞아서 이제 기둥에서 묶은 것을 풀으면 땅에 그냥 그대로 털썩 쓰러져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서 이 피와 흙과 땀이 범벅이 된 채 결국은 감염돼서 온몸에서 열이 나고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5번이나 맞았던 사도 바울, 소독약도 없었고 옷도 옷이 있었지만 옷은 다 너덜너덜하게 찢어졌고 고통이 크게 달했을 때 그 몸에는 여기저기 흉터가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맞은 채찍이의 그 흔적, 상처가 낫기도 전에 또 2번째 채찍에 맞습니다. 2번째 채찍에 맞았을 때는 회복이 더 늦어졌을 거예요. 몇 달 뒤 3번째 맞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난,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고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통받았는지 디모데처럼 젊은 제자는 아마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20대를 간 넘긴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디모데는 선생이 갇혀서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고난을 합당한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때는 AD 90년에서 약 300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그 시기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을 때 로마가 이제 정복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강요했어요. 호 큐리어스 카이사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현대말로 하면 하이 히틀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호 큐리어스 카이사르 그렇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도 호 큐리어스 카이사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 정복 정치인들이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인사하면 그는 침묵하든지 아니면 호 큐어리어스 예수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면 그 즉시 오는 반응은 채찍질이고 그리고 핍박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잔혹한 형벌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도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고백 그 말을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고 내 중심은 예수를 믿는 거지 뭐. 그래서 그 핍박은 피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도 내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호 큐리어스 카이사라는 고백을 거부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그 상황도 말 한마디 때문에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것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였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칼에 맞아 죽었고 누가는 올리브 나무에 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이 잘려 죽었고 빌립은 교수형으로 안드레는 십자가에 묶인 채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안드레의 십자가는 X자형 십자가예요. 도마는 창에 관통에 되어 죽었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돼서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항아리 속에서 튕겨져 나와 살았습니다. 이때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 시대예요. 그래서 도미티안은 죽이려고 살아났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 간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보낸 편지 7교회는 아까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개척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6개 교회는 요한이 개척한 교회로 추정이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따랐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잘못된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과 축복이 성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축복받기를 간구하고 축복을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면 사실은 싫습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될 거예요. 합격할 거예요. 치유될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만 예수 믿고 고난받아라. 한 명도 예수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축복받지 못하면, 가난하게 살면 오히려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난한 것이 성경적인데도 것인데도 말입니다. 최근에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들과 손잡고 이제 부유의 복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Poverty, Prosperity Gospel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 Prosperity Gospel은 그 Prosperity Gospel의 기본적인 그 상황은 충실히 믿음 생활해라, 교회를 가라, 11조를 열심히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부의 복음이 교회를 강타했고, 이것이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그 메가처치를 중심으로 해서 번영신학이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중산층의 소망을 대변하는 종교가 되었고, 그 신학의 근간이 되는 핵심은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당신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당신이 병이 들었다면 그 질병을 거절해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크게 키워서 그 질병에서 탈출하고 치유받아라. 만약 당신이 곤란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번영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물론 이들의 주장이 성경에서 따온 건 맞아요. 성경에서 끼워 맞춰 청중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메시지를 원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지, 아니면 목회자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곳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은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 생활 양식의 변화가 없으면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는데, 예수 믿고 축복받자는 슬로건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그거에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물질적인 부가,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성공이, 치유가 우리들을 강타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모든 통계가 다 그렇습니다. 범죄율, 이혼율, 가정 파괴범, 오히려 사기 같은 그런 범죄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더 퍼센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저지른 파렴치한 행동,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어거스틴은 시티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동일하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이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옳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태도에 따라 수하게도 보이고 악하게도 보이고 아름답게도 보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고난을 어떻게 견뎠느냐의 차이입니다. 혹독한 고난을 견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뚝 섰고, 고난을 거부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혹독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웃께도 그렇고 제 개인의 인생의 삶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중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서 1장 8절 전에 보면 바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반드시 연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과 고난이냐, 복음과 축복이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교회가 약속하고 있는 복음은 분명히 매력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 연단을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축복이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으로 잡아주옵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